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여리고로 향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군대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전쟁에 준비된 어떤 도구나 훈련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리쳐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냐, 아니면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대답합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neithe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eith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아군이냐 적군이냐?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너의 적이 되는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너네 편도, 그리고 여리고성 이제 넘어뜨릴 여리고성의 편도 아니야.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그 기준에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와 반대되는 편이냐? 그 기준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편도 남의 편도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여러 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은요, 나 없이는 불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제라는 우상은요, 날 잃으면 인생에서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정이라는 우상은 내 눈에서 벗어나면 네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실망시키고 내 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내 편이다. 너는 진노를 당해 마땅하지만 나는 내게 영생을 준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자격을 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알면 다른 것들에 나의 삶을 바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이 내 삶을 주관해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설 때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편인지 확실하게 정함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 그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특별해서입니까? 그 땅에 무언가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곳이, 그 장소가,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니 거룩하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의식이었고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여리고성과 멀지 않은 장소였거든요.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성에서 혹은 다른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은 할례를 행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결하기를 원하셨고 정복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영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들이 반영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합리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구별됨으로써 그 과거를 완전히 끊으셨다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것, 확신을 주시는 그 선포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길갈,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갈은요, 굴리다, 떼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백성의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과거의 굴레를 굴려보내실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어려움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대장은요,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에서요, 신을 벗으면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렸어요. 신을 벗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기대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앞서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준비하셨던, 그것을 실제로 보게 됐던 일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 기대에 차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군대대장을 보내셔서 예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싸우게 되면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서 승리할까에 대한 전쟁 지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전략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 가족이 죽는 것, 내 동료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니다.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화살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가 활을 쏘려고 어디로 쏴야 되는지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당기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탁 박히는 화살촉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요, 내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으로 날아가서 박히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먼저는 욕심이 찾아와서 거룩함을 훼손한 아간의 범죄가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는 교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에게 교만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도 넘었잖아. 그 문제 누가 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넘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찾아와요. 그렇게 큰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 작은 문제는 어렵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했다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에 아이성 전투가 1차 아이성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했더니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탐에 보고를 하죠. 그 성이 작고 사람의 소수니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다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뜻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리고성 내가 넘었잖아요. 우리가 넘었잖아요. 근데 아이성은요, 우리가 다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쯤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맛보게 되죠.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냥 패배가 아니라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뭐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 이야기합니다. 원래요, 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된 것은 여리고성에 주둔했던 그 사람들이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서 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이성 같은 작은 문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 내가 했는데 대충 해도 되겠지,
라는 교만함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는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것도 여리고 성도 주님께서 넘어뜨리셨고 아이 성도 주님께서 넘어뜨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